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당신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유가 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머리 되심 아래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악한 천사들을 묶으시고 보배로운 피로를 정결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수정을 의탁드립니다. 오늘 머리 19장 머리를 덮개로 가림의 중간부터 할 차례죠. 76페이지요. 여러분의 그 프린트 좀 보실까요? 지난번에 1번 프린트 다 보시고 계시죠? 박스 안에 있는 거요. 머리를 덮개로 가리키는 것에 대한 가르침. 2번 머리를 덮개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미. 의미는 권위에 순복하는 표시죠. 그리고 3번에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의 근거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머리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B는 남자와 여자를 위한 하나님의 안배에 근거하고, C 창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에 근거하고.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머리를 덮개는 참된 의미, 권위에 대한 순복의 표시입니다. 온 우주의 권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죠. 그렇죠? 누구도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자는 머리에 덮개를 쓰므로, 원래 이 커버링 덮개가 맞습니다. 덮개를 쓰므로 이것을 표명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소리 없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덮개로 가리는 것의 근거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머리이시라는 하나의 엄연한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위한 하나님의 합당한 안배죠. 그리고 B번의 연장인 창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 즉 사실과 안배와 질서에 따라서 여자는 특별히 집회 때 머리 덮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담당할 부분은 이제 D번부터인데요. 제가 특별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 이 D번의 부분과 이제 로마 숫자 6번이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D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과의 문제의 근거함. 다시 한번요. 천사들과의 문제의 근거함. 그렇게 해서 그 관련 구절이 책에도 있죠. 책 아니면 회복성경 11장 고린전서 11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을 자기 머리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덮개를 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각주나 라이프 스타디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결정성경의 박스에 잘 펴있는데, 타락한 천사와 순종하는 천사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흐름에서 보면 바울의 느낌은 좀 더 그 타락한 천사를 향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들, 특히 배역한 천사들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써야 합니까? 아까 머리에 덮개를 쓰는 의미를 얘기했죠? 뭐라 그럽니까? 권위 표시 아래 있다는 것을 소리 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권위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던 천사 3분의 1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지 아니하고 권위를 거스렸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도 하와도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머리 되심 아래 있지 않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얻으셨습니다.
사탄은 너는 배반할지 모르지만, 너는 머리 대심 아래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의 머리 대심 아래 철저하게 머물러 있노라 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오늘 상당수가 많이 머리에 수건 쓰셨는데요. 예. 아무튼 항상 이러기 원합니다. 예. 이거는 마치 이제 여기 내용에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거든요. 특별히 이런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과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영역을 만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제 때 점령당했을 때 항복한다는 것은 일본 깃발, 일반 깃장을 하면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근데 몇몇 가정은 절대 일본 깃발을 안 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태극기를 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일본, 네가 비록 대한민국을 정복하였지만 우리 가정은 나는 일제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 세상은 외적으로는 다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존재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표시는 물론 신원하고 간증하고 다 좋지만 집회 때 자매님들이 다 머리속을 올 때 이것이 사탄의 왕국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깃발과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걸 보고 부들부들 떨어요. 만지려고 해도 마치 일제 그 순경들이 그 독립투사들을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참 이런 것을 알고 많은 형제들이 머리에 수건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실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알고 행할 때 실제가 있는 거예요. 침례도 그냥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 실제가 없습니다. 알고, 그리고 만찬도 알고 떼야 실제가 있듯이 머리에 수건 쓰는 것도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쓰면 뭔가 일어나겠지, 이건 미신입니다. 알고 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특별히 제가 새로워진 것은 제가 많이 돌이켰어요. 이것은 자매님들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너무 이것을 강요하면 형식이 되고 율법이다 할까봐 우리 자매한테 좀 얘기를 못했었어요. 이걸 받아보니까 주님께 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어저께인가 여보, 당신 아무래도 머리에 좀 수건을 써야 되겠어. 오늘 썼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이걸 보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역시 이렇게 사역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긴 머리가 쓰는 걸 대신해서 머리가 길면 그냥 꼭 그태여 수건 쓰랴. 근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개역 한글은 그렇게 대신한다는 말을 했지만 회복력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야? 84페이지 고린도서 11장 15절입니다. 회복력을 읽어보죠. 시작. 긴 머리털은 덮개로 가려지도록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긴 머리털은 덮개로 가려지도록 여자에게 주신 것이 쓰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개로 가려지도록, 원문은 for a covering, 덮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털은 본성상 여자가 머리가 길면 뭔가 아름답기 전에 합당하다는 느낌이 있죠. 남자가 머리가 길면 뭔가 합당하지 않다. 이건 다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긴 머리가 덮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거나 말씀 먹거나 신앙하는 이 거룩한 집회에서는 그걸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경에 따라 강조하기로 합니다. 바울은요, 심지어는 긴 머리털로 안 쓰고 집회해? 뭐라 그랬죠?
차라리 밀어버리라. 깎아버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웬만한 사람은 좀 시험 들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그 집회는 엄중하고 권위가 있고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어거지로 어떤 운동이나 형식으로 취하기 전에 정말 깨달음으로 정말 뭐라 그럴까, 이건 머리에 수건을 쓰기 원합니다. 머리 덮기를 취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탄도 이걸 공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이런 체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머리 덮개를 그래도 한두 번은 다 해놓고 나오셨지만 써놓고 한날 이상하게 집에 가면 남편과 다투어. 저도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머리 수건을 철저하게 쓰고 오세요. 쓰고 오시는 자매님인데 억수로 억세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을 한 2번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속에서 야, 저렇게 억셀 바에야 차라리 머리 수건 쓰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책망하시냐, 너 머리털에 써도 그게 아니다. 그 자매님이 썼기 때문에 그만한 것이다. 안 쓰면 더 억셀 수 있다. 속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사고 났거든요. 분명히 운전대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이 기도 소용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사고로 끝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덮개를 쓰는 것은 조그마한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다 쓸 때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머리를 쓰기라도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자원하면서 쓰므로 사탄에게 수치를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는 영광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10분 전. 김용만 의원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은 머리를 덮개로 가림입니다. 아멘. 형제님께 잘 교통해 주셨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면은 그것이 개혁성에 보면은 긴 머리는 덮개를 대신하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워츠만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5절과 6절, 15절을 함께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11장 5절과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신문하는 여자는 모두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덮개로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거든 덮개로 가리십시오.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신문하는 여자는 모두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머리털을 길게 한다고 해서 덮개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신문할 때, 그럴 때 이 여자는 모두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 머리털이 머리 덮개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긴 머리는 하나님의 안배이고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제 자매님들은 머리를 쓰라는 말을 들을 때 형제님들은 어떤 형제님들 기분이 좋은 형제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머리를 써야 되고 이제 형제님들한테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자매님이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순종적이지 않을 때 이제 첫 번째로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내일부터든 주일부터 당장에 머리수건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공격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린 말씀을 잠깐 교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말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징이고 22절에 보면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각주가 보면 너무나 공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복종하기 쉬운데 자매님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의 2번 각주를 보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의 남편은 인정하고 존경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그들의 남편이 어떠하든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권유했다. 같이 살다 보면 남편의 어떠함을 100%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바울은 남편들에게 말할 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유했다. 다른 사람의 아내는 좋게 보이는데 자기 그 자매는 안 좋은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형제님은 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남편에게는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들이 머리 수건을 쓴다고 했을 때 자매님들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머리 수건을 쓰라고 하고 형제들은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하는 요구는 훨씬 무겁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5절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하는 요구는 다스리라는 요구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요구인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인이 이렇게 많은 바가지를 긁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할지라도 남편은 그 모든 말을 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온 것 같이 자신을 죽음에 넘겨오면서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이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자신의 그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이 참다운 정말 각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그것이 있을 뿐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각 사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매님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에 수건을 쓰라는 말씀은 그것은 천사들을 인해서 하나의 표라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을 인해서 이런 표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루시퍼였는데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거슬렸습니다. 왜 배역했냐면 복종의 위치에 순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줬지만 사탄의 이 꼬드림과 배역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이 타락하게 되므로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 안에 어떤 독을 집어넣으면 몸이 병든 것처럼 온 우주에 이런 머리로 세워진 사람이 타락하고 온 우주의 머리인 사탄이 타락함을 말미암아 온 우주는 하나의 파멸의 무더기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혼돈의 무더기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신격 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위치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위치에 서셨고, 이 땅에 사실 때 한 번도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 주신 말씀하셨고, 일생을 그리스도의 위치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남자가 먼저고, 형제 자매를 언급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여기서 언급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 안에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매님 안에 있는 그런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이런 생각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12절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다는 것은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통해서 남자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자를 통해서 나왔고, 주님도 바로 여자의 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너무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이 여자로서 창조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본성에 순종함으로 천사들을 인해서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표시를, 이 표시, 사인입니다.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둘 때 천사들은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이었다함을 진열하기 때문에 하나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매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어떤 형제님들이나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주 목적이 바로 천사들 때문에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한테 이 제목을 목요일날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목을 보는 순간 좀 곤혹스럽습니다. 예전에 한번 고린도전서를 봤을 때 이렇게 진부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쓰고 이런 거 우리 많이 아니까. 근데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례나 율법이나 규례나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걸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2편이니까 오늘 자매님도 얼마나 쓰셨을까 해서 딱 봤는데 겨울 위에서 모자를 쓰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본성에 따라서 생명이 성장한 만큼 자연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길지도 않고 짧지 않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 왔고 여전히 복종하지 않는 시간이 많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다, 그런 걸 느껴집니다.
그 부산물로 자매도 조금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천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체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회복 안에서의 생활은 체험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디에 있는 그런 메시지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한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려져 있어요. 열리려면 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열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 우주가 불복종으로 불순종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파멸의 무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읽어보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우주를 안다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을 때는 깊으신 뜻이 있었을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성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2장만 있고 3장만 있으면 불행하겠지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하나님 눈에는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실제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러한 복종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복종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확장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삐뚤어진 생각과 완고한 의지와 균형 잡히지 않는 감정 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역을 넓히실 때 그분은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면 정하실수록 우리가 그분께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복종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복종입니다. 그분 자신이 복종이에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전히 사탄이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여전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늘을 보고 있던 거나 똑같이 거기 순교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하늘이 열리고 돌이 타도 환한 얼굴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일생이에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부활한 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 덮개를 쓰는 것은 겉에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복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머리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순종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우리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온 땅에 아무리 거스려도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증거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간자매가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요구하면 안 됩니다. 과연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비회상을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온 땅이 질서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지 않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기독교 안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있을지 몰라도, 외형이 있을지 몰라도 안에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시간이, 실제로 사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 놀라운 생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됩니다. 전 그 바울의 그 1장과 에베소 1장과 3장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전히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믿는 우리를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안에서 살리시고 하늘들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권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에 의해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그런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그분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길이 없고 그분의 권위를 표현할 길이 없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양들은 좀 작지만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여전히 새 예루살렘의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전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보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그 전국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를 때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나무가 산출되는 거예요. 여전히 머리의 권위가 있지만 여전히 그 머리의 권위는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산출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요한계시를 몇 번 읽어도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 읽을 수 없습니다. 저는 라피스타들을 평생 5번 읽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에 이러한 맛을 느끼고 어떻게 이러한 것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가 감사할 뿐입니다. 여전히 실패하는 생활이 많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비밀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생각 안에 있고 감정 안에 있고 의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단순히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화내려고 할 때 하는 것보다 주의해서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쉽지만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불러도 안 돼요. 그래도 부르세요. 부르는 게 아까 손재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안 부르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주님의 이름 불러도 너무나 침체돼 있었어요. 만약에 그걸 안 불렀다면 더 침체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거하는 죄예요. 사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계속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간단한 말이지만 진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주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런 놀라운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는 교회 안에 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본다면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에스겔서 찬송 처음 했던 것 4절 1절부터 4절까지 외웠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길 갈 때마다 가끔 외웁니다. 하늘 열리고 계시를 통해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보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들 아래 사로잡힐 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따라 우리의 삶은 지켜지고 통제가 됩니다. 하늘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갈망을 이 땅에 성취하도록 밝히 보여주소서.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에 있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125장 찬송합니다. 1절과 3절만 하시겠습니다. 찬송가요? 예, 125장.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실까요?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주 왕이시되 앉으시겠습니다. 이 우리 주제별 연구의 말씀을 주시고 약 30년 정도 된 시점에서 30년 넘었을 거예요. 이 형제님이 주신 말씀을 이 머리 수건에 대해서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에 대해서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3번 메시지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머리를 덮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머리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를 덮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머리 되심과 관계에 있다. 우주 안에 특히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는 순서가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위의 머리이시며 그리스도는 각 남자 위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 위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교회 집회에서 자매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머리 되심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 수건을 써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머리를 덮어 이것을 표현한다.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또는 머리 덮개를 하시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위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아무도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수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그러나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것을 50년 이상 실행해 왔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이 같은 것을 실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머리에 쓰는 것을 단지 외형적인 형식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선포하는 표시를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저번 주 추구하고 이번 두 번째 추구하니까 벌써 머리에 수건 쓰신 분들이 여러분이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아주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쓴 사람을 쳐다보고 또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자매에게 한 번도 머리 수건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매가 쓰고 있는 머리 수건은 제가 한 25년 전에 홍콩에서 홍콩교회를 성남교회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홍콩 그 복음서원에 들어갔더니 머리 수건이 팔더라고요. 그것이 옛날에 쓰는 것보다 예뻐 보여서 제가 그걸 하나 선물했어요. 25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쓰라고 했다면 아마 중간에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제 속에 강한 부담은 우리 자매님들이 온 우주에서 대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니영진님의 이 말씀에서 읽다가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자매님들은 머리에 수건을 쓸 때 온 우주의 대표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음을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신원할 때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어떤 자매가 일어나서 신할 때 그 수건을 볼 때 이것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머리 위에 있는 수건을 볼 때 나는 아니요. 나는 더 이상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노출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뜻과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머리를 덮고 자기의 뜻과 주장을 덮고서 주님께서 나의 머리이심을 말해야 한다. 자매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개인으로서 머리를 덮을 뿐 아니라 대표의 위치에서 머리를 덮는 것이다. 너무나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일 자매님들이 머리의 수건을 대표로서 덮지 않는다면 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뿐 아니라 대표로서 범한 죄를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미한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엄청난 화를 낸 것은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무리바 물가에서 화를 낸 것은 그것은 엄중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표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에 하나의 온 우주를 대표하는 표시로서 제가 더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매는 개인으로서 머리를 덮을 뿐 아니라 대표의 위치에서 머리를 덮는 것이다. 자매는 우주 가운데 대표이다. 참, 이 놀라운 기술이 있는 거예요. 자매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때야 하는가를 선포한다. 비록 머리를 덮는 것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놀라운 간증이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교통을 드렸으니까 이제 영을 따라서 이것은 강요할 수 없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머리 덮는 단체가 아닙니다. 가장 머리를 잘 덮는 단체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2000년 동안 머리를 덮어왔어요. 그러나 거기에 깊은 의미와 실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덮는 것은 아까 오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회복이 하나님의 긍휼로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국기를 개양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분반해서 추구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할 때는 그게 그렇게 많이 안 부딪혔는데 분반해서 추구할 때 참 이 말씀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아까 우리 송영재님 교통했지만 국기를 개양해 놓는다. 우리는 국기를 개양했는가? 그리고 조국의 국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조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기는 우리 자매님들 머리 위에 있는 머리 수건인 것입니다. 정말 국기가 잘 개양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실질적인 교통을 좀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도대체 머리 수건의 크기는 어때야 하는가? 또 그 다음에 머리 수건 머리에 덮개의 색깔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은 규례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이번에 미국 집회를 가서 우리가 머리수건 쓰는 공과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난히 하여튼 자매님들 머리수건을 어떻게 썼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앉은 어떤 자매님들을 보니까 어떤 자매님은 동그란 데다가 반을 접어서 쓰더라고요. 또. 그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자매님들은 이제 동그란 색깔로 이렇게 동그란 걸로 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여기다가 뭐 이렇게 주름을 잡은 것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약간 뭐 네모나고 좀 긴 것도 이렇게 쫙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은 규례가 없습니다.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매님들의 영광으로 준 긴 머리 위에 이 국기를 개양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은 온 우주 가운데 여기에 사탄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아 보아라. 너는 거스리고 배역했지만 여기에 회복 안에 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나를 대표하여 유일한 우주 가운데 권위인 나를 대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색깔은 다 검은색, 일색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아마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동양 사람들은 되게 머리가 검으니까 아마 그래서 검은 수건이 머리 수건이 많은가 봐요. 근데 꼭 검은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흰색도 괜찮고 흰색이 이렇게 쓰는 건가? 예, 흰색, 예, 흰색. 그럼 갈색도 괜찮고, 예, 검은색도 물론 괜찮고. 색깔은 알아서 쓰는 겁니다. 회색도 괜찮습니다. 회색. 뭐 알아서 그것은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어떤 자매님이 잘 만들면 그 사람한테 좀 부탁해서 할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양도 알아서 하는 것이고 크기도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률적으로 검은색을 써야 된다, 뭐 어떻게 뒤집어 쓰는 걸 해야 된다,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심지어 머리수건을 못 쓰고 와도 우리는 저 자매님이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안 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물론 이 놀라운 것은, 이 머리를 덮는 것은 놀라운 하나의 표시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지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침례도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때 강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침례가 옳다는 것을 알지만 침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기 교회 사무실 집사실에도 오래전에 이렇게 사다 놓은 머리수건이 있고, 또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서울에 있는 자매님이 이 만들어 놓은 머리수건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얘기하셨죠? 며칠 전에. 예, 자매님 얘기하셨어요. 그 머리수건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어디 좀 한번 보여. 여기 뭐 두 종류네요. 지금 처음 보는데, 하여튼 뭐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핀으로 이렇게 잘 꽂으시든지, 알아서. 가격은 2,000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예, 이거 뭐 아마 거의 그냥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잘 없으신 분들은 안 쓰시더라도 이건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방 속에, 항상 핸드백 속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신원하실 때 또는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사도가 명명백백하게 그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신앙할 때 누가 공격하려고 합니까? 사단이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쓸 때 이것은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하여튼 오늘 끝난 다음에 이 머리 수건 뭐 이런 스타일을 쓰시든 이런 스타일을 쓰시든, 하얀색을 쓰시든 갈색을 쓰시든 회색을 쓰시든, 좀 큰 걸 쓰시든 좀 더 적은 걸 쓰시든, 반을 접어 쓰시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시를 머리 위에 둘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을 잘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 오영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형제들이 어떤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우리라는 이 교회라는 하나의 단위가 절대적으로 아멘하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서 먼저, 형제님들은 먼저 주님이 하신 것처럼 혼생명을 부인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더 부인하고 더 사랑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레위기 집회 때 전체를 총괄하는 말씀이 메시지 1번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참여하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권위의 문제도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레위기 전체를 열어주는 아주 등불과 같았는지 너무나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많이 읽어보지만 얼마나 복잡해요.
재물도 막 복잡하고 뭐 어떤 건 아침에 드려야 되고 어떤 건 뭐 몇 분에 며칠 남겨놔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너무나 복잡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레위기 비디오 훈련에도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참여한 게 약 370명 가까이 참여했어요. 정말 성남교회 400명을 돌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를 공급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죠. 먼저 몇 대 지역이신가요? 15대 지역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 교통하시고, 특별히 장요한 형제인 가정이 작년 말에 중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 우주를 통치하도록 정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함으로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의 이치까지 뒤집으려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할 갈망을 가지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 또한 사탄은 사람을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머리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덮개로 가림으로써 사탄과 천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실행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동시에 사탄과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에 관해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덮개로 가림으로 어떤 다른 의견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탄의 끊임없이 대역하는 근거로 이것을 가지고 있도록 계속해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에 근거하여 여자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에 내적인 인간 본성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안배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의 안배하신 것은 남자는 머리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다른 본성으로 창조하심으로 다른 기능과 이치를 갖게 하셨습니다.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돌과 나무는 본성이 다르고 따라서 기능과 이치도 다릅니다. 단지 나무가 돌들에 있다고 해서 두 재료가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다른 기능과 이치를 갖게 한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하나님의 안배에 기꺼이 복종하고 합당한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에 머물면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오늘 신앙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신앙을 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자매의 머리는 긴 머리털을 주님께서 긴 머리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긴 머리털이 여자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이 영광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욕되게 않기 위해서 사탄 앞에서 정말 이 우주적인 붕괴의 세상 속에서 사탄 앞에 더 선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영광이 되시고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권위에 대한 복종이고 이 복종은 정말 저희가 해야 하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안배하신 이러한 규례 글